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만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혼자서 무인도에 살더라도 그래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어서 제일 축복된 만남이라면 어떤 만남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축복된 만남이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그 시대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물을 뜨러 왔다가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여자는 남자 6명을 만나서 살고 하는 그런 아주 갈급하고 목마른 여자입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유대인들로 하여금 차별받는 것이고 사람으로서 사람 가치를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중에서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름도 모르죠. 이 여자는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서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가는 아주 어렵게 힘들게 갈급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사람들이 낯을 피해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몰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도 분명히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화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서로 나누는데도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오랫동안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도 저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여인이 언제 저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가?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가 볼 때는 제3자가 이걸 영화로 틀어놓으면 웃기죠. 메시아가 와 있는데 지금 자기의 구세주라고 아직은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니 그 말씀이 선포되니,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했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구세주다. 그 전절에 보면 여자가 뭐라 했냐면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 겁니다.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직은 내 인생에 그분이 내가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불확실했던 것들이 분명히 확실해지고 내가 인생에 살아왔던 거, 앞으로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을 그분이 내게 진실을 말해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여자를 통해서 그런 분들 얻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들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자기 영혼 속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가 뭐 하나님을 봤다, 꿈속에 봤다, 그게 하나님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로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여자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생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을 터닝 포인트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생명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내 영혼 속에 진정한 생명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거는 뭐 바뀌어라 바뀌지 마라 할 것 없이 내 인생 속에 구세주가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생명 없이 살아가다가 지금까지 남편 5명 또한 남자와 사람의 낯을 피해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게 인생이 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물동이를 완전히 버려두고 지금 물길을 왔잖아요. 지금 이 여자 인생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전에 이 여자에게는 물 깃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자식들도 물을 먹이고 그리고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동거하는 남자에게도 물을 먹이고 제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더 큰 생명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물을 먹이기보다는 이 영적인 생명수를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처음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받았는데도 뜨뜨무리하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에 생명 없는 것과 생명이 들어오면 완전히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옮겨놓는 삶을 우리가 내적인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자, 이 여자가 말이죠. 이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죠.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동안 갈급했던 인생들이 답을 얻게 되니 이제는 뭐죠?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할 말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다가 이제는 뭐죠? 그 대인 기피증, 사람들과 섞이지 못했던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두려워했던 삶들이 이제는 두려운 게 아니고 같이 들어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두려움, 과거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 이 여자는 분명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남자에게 답을 찾으려고 남자를 헤매고 다녔어요. 거기 만나게 되면은 거기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실패로 사람들에 대한 상처,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요, 사단이 이걸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수를 얻게 되니 그거 관계없이 사람들 속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너희들도 와서 보라는 거죠. 내가 그 증인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한 여인이 지금까지 나이는 얼마 된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변화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생명 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려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사람들 때문에 눌려있던 내 자아가, 그리고 내 마음과 영적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이 여자가 이제는 가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은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다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이런 삶, 두렵고 무서운 삶이거든요.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라 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생명이 힘을 얻다 보면은 어느 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들어오게 되면은,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두려움이란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실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만난 건데, 근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이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므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간섭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시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에게 와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이에 런치를 사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 랍비가 저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냐? 이제 조금만 관심 가져 있으면은, 우리 선생님이 이 복음을 전가하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왜 여자랑 대낮에 우물가에, 그것도 1대1로, 왜 저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참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은 마태복음 4장 20절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신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아니면 참 생명을 얻지 못해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마음에 영혼에 방황했던 그 방황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요,
오직 내가 따라가야 될 인생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도 참여했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는 것을 봤고 이런저런 많은 것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많은 체험을 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났지만 제자들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만나서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요, 저분이 나의 구세주요, 저분이 인생의 나의 참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따라다니는 중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보는 눈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서 기쁘고 참 좋고 인생의 방향이 변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뭘 자꾸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오래 있었던 사람들을 오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만 열려 있는 사람들, 구원은 받았는데도 내 영혼에 생명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오랫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체질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런치를 사와서 예수님에게 런치를 사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동네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제자들의 총 관심은 뭐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도 관심은 지금 오늘 4장 3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이 자기가 런치를 먹었다고 이야기하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런치를 사줬냐? 누가 런치를 대접해줬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자꾸 육신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던지는데 근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냐? 그걸 육신으로 받아요. 아직은 이 제자들은 영적인 눈보다는 육신의 눈으로 아직은 살아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육신의 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영적 의미를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오늘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더니요,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지금 이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배고프면 먹어야 되지. 근데 예수님 언제 먹었단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그의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my food다. my food.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은 쫓아다니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아직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여기에 늘 머물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진정한 양식이 뭔지 이걸요 내 말로 내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 4장
34절에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육신의 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 영적인 말을 말하는 거죠. 여자들가 이 생명수, 물을 이야기하니까 우물가에 물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그거 못 알아듣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은 배고파서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이런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한 번도 영적인 양식이 뭔지, 생명의 양식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먹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시 말하면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슨 말씀을 줍니까? 4장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당시로부터 4달이 있으면 곡식을 추수할 시기가 와요. 육신적인 곡식을 추수할 시기는 아직 넉 달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간표가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너희 눈을 들어보라. 영적인 눈을 들어보라. 너희 눈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데 이제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때가 오지 않았냐. 그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이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서 사업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서 공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눈, 그걸 보고 비전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걸 보고 비전이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이 당시에 현장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을 때가 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당연히 1차원적이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아직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직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은혜 받는데 관심이 있는 거지 아직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데 그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기를 원했어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보는 걸 보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말하고 육신의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육신적인 것을 보게 되고 말을 하더라도 불신자와 똑같은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를 바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 눈으로 하나님 보는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정확하고요. 왜 나에게 이 사업을 줬는지,
왜 내게 세상 직업을 줬는지 하나님과 정확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육신적인 일을 해야 그게 맞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와셔서 지금도 이렇게 눈을 열어주기를 원해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보라.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라.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보라. 지금 많은 사람이 말씀이 없어 얼마나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지를 보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가서 낫을 들고 가서 베면은 지금 추수하고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될 텐데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사명에 대한 눈을 또 열어줍니다. 현장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준 동시에 사명에 대한 눈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니까 거두는 자가 그랬어요. 거둔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전해서 이제 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꾼에게 그저 주지 않고요. 반드시 삭스를 주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로 모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를 통해서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 참 육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삶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이런 부끄러운 삶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요 주님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이걸요 생명의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이 증거돼서 이 사람이 뭐죠? 자라게 할 수 있도록 거두는 자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서 뿌리잖아요. 와보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와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면은 하나님 복음 말씀을 전해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두 가지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니까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에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나서는 것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그게 우리의 상급이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잘 돼도 즐거움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생명 구원이 자꾸 일어난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이 일어난다. 즐겁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을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일을 통해서 그건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만족감은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되면 만족은 있을 겁니다. 그 만족은 됐으니까 순간이지 그 다음은 없어요. 그 다음은 또 다른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사람들 그러고 욕심이라 그래요.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욕심은 끊임이 없어요. 탐욕, 우상숭배 끊임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데까지 이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끊임이 없다. 거기는 순간순간 내가 쟁취하는 만족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즐거움은 없다. 그러니까 가짜 즐거움 쾌락에 빠지잖아요. 성공해놓고 즐거움이 없으니까 즐거움을 맛을 보려고 마약에 빠지든지
성 중독에 빠지든지, 알코올 중독에 빠지든지, 도박 중독에 빠지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는데 이거는 순간순간 가짜 쾌락인 거죠.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 인생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즐거움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적 눈이 열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추수할 뿌린 자든지 거둘 자든지 이 영혼 구원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참된 기쁨이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 우리가 평생을 놓고 기도 제목이요 추구해야 될 겁니다. 왜냐? 거기에만 즐거움이 있어요. 다른 데는 우리 인간은 다른 데는 즐거움 주지 않았어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자라고 또 다르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 인생은요 영혼이 즐겁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예 이런 즐거움을 볼 수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고 천국 잔치를 열거든요. 잔치란 말이 뭡니까? 노래 부르고 즐겁게 그런 잔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생명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쁘는 거죠. 자,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요, 이 구원 사역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기도로 뿌려놓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예수를 가서 증인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시간표 되면은 생명 구원을 얻을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했을 때 안 받는다고 해서 실망할 게 없어요. 왜냐?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로서 뿌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법이 없다. 그래서 그걸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만든 자는 반드시 지금만 아니더라도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구의 70억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게 만드냐 이거죠.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일인데 당연히 그 사람에게 생명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죠. 지금이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둘 때가 온다는 거죠.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첫 번에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심는 사람을 보내서 계속 예수 이야기를 간증을 듣게 만들고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듣게 만들고 그거 뭐 믿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간표 되면 어려움이 생기고 어느 날 인생의 한계를 만나게 되면은 주님이 그때가 시간표요. 그때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기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생명 구원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뿌리는 역할을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구나. 그럼 언젠가는 거둠의 시간표가 있구나.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생명 구원을 얻고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어놓으면은 반드시 거둔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0억 인 중에 여러분 압니까? 그냥 70억이라는 단어만 알지 모르잖아요 사람. 그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왜 오늘 이 수가성 여자 보세요. 왜 수가성 여자가 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갔습니까? 그 수가성을 동네에 왜 갔겠습니까? 자기가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유가 그 동네에 구원받을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산업,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학교, 여기에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요즘 뭐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내 입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반드시 심으면 거두는 시간표가 온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70억 중에 왜 요 사람을 만나겠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구원의 기도를 뿌리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는 믿게 되어 있어요. 그걸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오늘 땡겨서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언젠가는 믿게 되는구나. 이걸요, 믿음으로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38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랬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추수할 거두러 갈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 그럽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러 가서 사명을 가지고 거두러,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공부를 할 때 사명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명은 생기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생기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만난 기쁨으로 움직이는 지금 일이고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서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사명을, 미션을 주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미션을 하나님께 받은 자는 미션을 전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미션을 받으면 후대들에게 미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을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6.25 전쟁 때 말이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미션을 줬어요. 사령관이 저 북한 중공군들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허리를 끊는 거예요. 그게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인천 앞바다에 허리를 끊고 들어가서 차단시키니까 이 북한 중공군들이 후퇴를 할 수 없잖아요. 갇혀가지고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군인들이 그 미션을 받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의 최고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면 그 미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구원에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상급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죠. 자,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의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니들도 만나러 와보라,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늘 39절에 이제 나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때 사람들이 그냥 확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오기도 하고, 아니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고 있는 현장에 성경 공부에 오기도 하고, 아니 믿지는 않습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 나도 그러면 믿어볼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이제는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뭐죠? 예수님이 자기들 사는 곳에 오셔서 좀 있어 달라, 이 말은 뭐겠어요?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뿌린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만났다, 너희도 한번 만나보라.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이래 됐는데 이제는 뭐죠? 예수를 만났단 말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게 이틀을 위했다 그랬어요. 집중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이제 직접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니면 현장에 열어놓은 다락방이나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듣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직접 말씀으로 확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하나님 말씀, 로고스 말씀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가이드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될 수 있고 사역자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니, 그 당시에는 뭐죠? 예수님 직접 말하는 거고, 요즘 말하자면 뭐죠?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로고스 말씀을 직접 확인시켜 주니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네 말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 왔고 아니면 다락방에 왔는데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이제는 성경에 보니 아유 이 말씀이 있었구나. 결국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는 거죠. 목사와 사람들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죠? 그 가이드를 받아서 성경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말씀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고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들의 증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계속 말씀을 듣고 확인해 보니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교회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계속 듣고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뭐죠? 누구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틀 동안 이 수가성에 있다가 머물고 떠나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깔려 있어요. 이미. 그래서요 이 생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구주임을 믿더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모세오경을 지들 나름대로 들어왔어요. 저 메시아가 나의 구주구나. 참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 우주의 주인이 바로 저 메시아구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우리의 인생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왜냐? 나의 참된 주인을 만났는데 지금까지는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아니면 사단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종교를 통해서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이제는 참된 구주를 만나게 되니 인생을 완전히 그분에게 맡겨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나겠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압박당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표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오늘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일부러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여자를 만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지역, 여러분 가문, 여러분 학교, 여러분 산업 그 현장에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 동네에 살아있던 이유가 있듯이 여러분에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혈연적으로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생명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내가 학업을 하고 육신적으로는 내가 산업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영적으로는 생명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내가 있는 지역에 구원받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을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살게 만들까?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서 생명구원의 계획을 놓고 뭐합니까? 거기서 생명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양육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이 없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아, 저분은 항상 저 시간, 저 요일에 항상 그리스도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요. 반드시 사건을 벌이든지 인생에 완전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완전히 인생에 목말라 하는 사건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거기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뿌리는 거예요. 직장에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 세력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와 온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현장이 이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뭐 직장에서 뭐 프로모션하고 뭐 사업이 좀 잘 되면 그때는 기분 좋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주님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했던 것들이 전부 내 육신의 하나의 몸뚱이 유지하는데 평생을 살다가 갑니다. 주님은 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을 하고 있는 모든 삶들이 생명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영원한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삶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의 구주 되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또 만났다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현장에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눈이 열렸다면 하나님 내게 미션을 줘서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주변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참된 구주 되신 생명,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보게 만드시고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의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다락방 지교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기에 인생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